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는 제목으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라고 그럴 때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자 가치이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실은 그 구원을 얻기 위함이거니와 또는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는 그런 활동 이런 것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된 우리에게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지나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도관 이 본문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기록한 한 편의 시편입니다만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오늘 이 본문 앞에 나오는 이 앞의 내용 사무엘하 22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을 되새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겠습니다. 22장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이 제목에 붙은 설명, 표제어라고 하죠. 이 설명을 보면 붙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여서 부른 고백, 찬양, 찬송 그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분류를 해보고 구분해 보면 이 짜임새가 있어요. 서론과 결론에 마치 처음과 끝을 맞춘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에 대한 감격 그리고 감사, 칭송, 찬송이 처음과 끝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1절에서 7절의 내용이 그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47절 이하의 내용이 같은 종류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하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오는 그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실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지난번 내용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도 한번 더 상기하는 의미에서 상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실 텐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얻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얻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원칙이에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관해서 이해할 때 이것은 대원리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랑이나 또는 내 힘 또는 내 노력, 내가 뭘 함으로써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써 어떤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구원을 얻어내는 그런 것이 기독교의 진리, 신앙, 구원 그런 게 아니고요. 순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건전해 주심으로 하나님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은혜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게 실은 그것입니다. 8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가 어려움을 만났고요. 그리고 원수와 대적을 만났고 그런 상황을 만났고 재앙의 날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셨다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0절, 14절, 15절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쭉 스캐닝하듯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용을 보게 되면 표현된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자기를 그 재앙으로부터, 원수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끌어내주신 구원을 받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 최초의 인류 이들이 범죄했습니다. 이들이 범죄한 이후에 자기의 수치를 보게 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고 죄를 발견하게 된 다음에 숨어버렸어요. 도망갔죠. 피했습니다.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숨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나왔느냐? 우리 모두가 알고 있건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발로 다시 찾아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은 거예요. 범죄했고 그 범죄가 이제 무엇인지 알게 됐고 자기의 부끄러움이 뭔지 수치가 무엇인지 이전에는 몰랐는데 알게 되고 난 다음에는 숨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죠. 너희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십니다.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나뭇잎으로 겨우 가리고 있던 그들의 죄된 수치를 하나님은 친히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게 하심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은혜인 거죠. 여러분,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부르시고 만나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에 있는 고백 그대로 아닙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여러분, 이런 찬송의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두 번째가 무엇이냐? 21절 이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반드시 의로움을 요구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그리고 24절 말씀도, 25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갚아주신다라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고도 말하죠. 그리고 또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를 지켜 죄악에서 피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필수 조건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이 죄를 묵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시면 이게 오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이 뭐 죄를 범해도 괜찮고 상관없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법이거나 묘미이거나 비결이거나 비밀이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공의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서 죄악에서 피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우리 모두가 잘 알건데 다윗이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다윗이 정말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공의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깨끗하심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이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다윗은 여러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기 위해서 모범을 보인 왕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 그런 왕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갚으셨다고 말하기에는 의롭지 못한 일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켜서 죄악으로부터 피했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어폐가 상당하죠.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건데 자기를 지키지 못해서 죄에 넘어진 아주 뼈저리고 뼈아픈 그런 죄책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수가 아니죠. 그의 의도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살인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아차하는 실수로 그런 지금 이 죄를 범한 게 아니고요. 계획된 범죄였던 것입니다. 알면서 그렇게 하려고 죄를 범했던. 근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 공의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듯이 스스로 자기를 지켰다고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이 공의, 의,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느냐?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아주 그대로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밝혀 드러나도 들추어내시는 일이 있었죠. 자기는 속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였죠. 그 죄를 범하고 사람들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죄를 그대로 다 드러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보였던 태도가 뭐냐?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죄를 그렇게 고스란히 그대로 낱낱이 드러나게 하셨을 때 그냥 바짝 엎드렸습니다. 이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신 채찍과 징계까지 그는 겸허하게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그 이후에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 죄로부터 떠난 거죠. 그 두 번 다시 동일한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공의는 자기가 깨끗하게 살았고 또 흠없이 살았고 또 의롭게 살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실은 그래서 아닙니다. 뭘 말하느냐?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28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28절에 나오는 곤고한 백성이라는 이 표현의 이 공고함, 이 의미 뜻이 뭐냐 하면 낮아진 마음이라는 뜻이 이 말이. 이 단어의 의미가 괴로운 마음 이런 뜻입니다. 더 쉽게 바꿔 말하면 통회하고 회개한 심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깨닫게 된 거죠. 자기가 뭐 때문에 구원받게 됐는지를 안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자신의 의는, 공의는 엄밀히 말하면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살아서 행한 그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반드시 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의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은혜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은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의롭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바로 그 의, 그게 우리를 살리고 그게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그대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이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고 바울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 얻게 되었음을 믿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의가 주님의 그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고 그분의 의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었거든요.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봤던 이 본문의 내용 구조를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보시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29절 이하의 이 내용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실은 이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 가운데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무장시켜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네. 그분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던져놓으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느냐?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세상은 여전히 악해요. 세상은 여전히 왔던 대로 여전히 위험하고 위협을 가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여전히 똑같으면 달라진 것은 누가 달라졌느냐? 우리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가 변화된 것이고요.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달라진 우리가, 성도가 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된 우리가, 달라진 우리가 달라지지 않고 있는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사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도저히 변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더 호의적으로 대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대합니다. 여전히 공격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은 세상 가운데 달라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달라지지 않고 있는 세상 가운데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시키고 무장시키느냐?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화면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이 시편 이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 이런 것을 무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무장시키는 능력으로 무장시키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혹시 볼펜이나 이런 것으로 표시를 하시는 분들은 표시를 하시고 그런 표시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또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또라는 말이 3번 나온다는 얘기는 4가지 항목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4가지 항목이 화면에 나오는 이 내용이에요. 36절 보십시오. 36절 보시면 주께서 또의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또. 그리고 다음에 읽으실 때 이거 상기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41절 보십시오. 41절 보시면 주께서 또 나오죠. 또의 동그라미를 표시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44절 밑에 내려가시면 주께서 또 이렇게 나오죠. 또의 동그라미를 해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사무엘하 22장을 읽을 때마다 또 나오는 이 부분을 기억하셔서 오늘 설교 내용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4가지를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34절과 35절에 있는 우리의 손과 발과 팔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34절 보시면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팔로 놋화를 당길 수 있게 하신답니다. 그 힘이 얼마나 세면 놋으로 만들어진 활을 당겨서 쏠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팔을 강하게 무장시켜 주십니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굴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패와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무장입니다. 41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또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한다고 하죠. 이 얘기는 원수와 대적들이 도망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43절도 보시면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고백이에요. 44절도 끝으로 보십시오. 주께서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시고 나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가지 다시 한 번만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4가지를 기억하고 우리 예배 마치고 갑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4가지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구원을 받은 백성들인데 힘없이 사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말하는 힘없이 산다는 것은 몸에 질병이 있거나 몸이 약해져서 힘없이 사는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요. 그래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고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주의 자녀로 삼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데, 우리가 힘없이 사는 것은 영적으로 침륜에 빠져 있고 침체에 빠져 있고 신앙이 죽어가고 있고요. 마치 세상 가운데 내가 아무리 힘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휘둘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과 발에 힘을 주셔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야말로 오늘 표현 그대로 민족의 으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영적으로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래서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주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끌고 가시고요, 우리를 지키시고요,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